부활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부활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가장 어느 때가 조용하고 또 아늑한 시간, 어찌 보면 고독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루 중에 가장 적막한 시간, 또 영적으로 가장 고요한 시간은 미명,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새벽 기도회를 갈 때 보면 아마도 해 뜨기 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또 가장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에, 밤에는 달이 떠서 그나마도 조금은 더 환해 보일 수 있는데요. 미명은 달도 지고 해도 뜨기 직전이라 아주 깜깜한, 즉 암흑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시간에 또 부활의 새벽을 맞아 또 함께 하셨고, 또 오늘은 이렇게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각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장례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게 해드리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침 일찍 해 돋을 때라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건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환영받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너무나 큰 환영과 환호와 기대와 추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제했던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드디어 그 메시아 같은, 메시아라고 추정될 만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습니다. 그런데요, 성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입성한 지 한 주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저주와 실망 속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보이시고 베풀어 주셨고 은혜 내려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아쉬워하고 마치 한여름날의 환상처럼 쑥 지나가 버렸던 그 환상처럼 아쉽고 섭섭했던 기억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이, 아이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소리 가운데, 아니 그런 허탄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이었던 여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면 괜한 소문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작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 정작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때, 심지어 자신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던, 제대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일찍 해돋는 때에 몰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 무엇보다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아니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이미 죽으신 지 오래된 3일이나 된 예수님의 시신까지 위해서도 왜 이렇게 행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당연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온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료로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까지도 기록된 것은 이 여인들이 특별하다기보단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간직한 그녀들이기에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장례 풍습을 보면 죽은 지 3일 안에 시신을 찾아가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금요일, 이틀 전이죠. 금요일 오후 3시쯤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안식 후 전날이니까요. 지난 새벽이니까 새벽 4시쯤 또는 5시쯤 되신다고 약정을 한다면 시간상으로 약 37, 8시간, 37이나 38시간 정도의 시간 후였을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큰 시간이 아닌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지 그 당시의 기온차입니다. 당시 기온은 약 40도 정도까지 오르는 낮 기온이 그런 정도 오를 정도니까 시체가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상식으로 봐도 몸 안의 수분이나 오물은 이미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내장에 있는 것, 몸 혈관에 있는 것, 또 근육이나 여러 가지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특히나 내장기관들은 이미 부패가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시신을 쌌던 세마포천은 이미 수분이나 오물에 젖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단단하게 감았던 그 사이즈도 많이 헐렁해져서 세마포천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풀어헤쳐져 있을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 3일이 되기 전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시신을 깨끗이 닦아서 새로운 세마포천으로 감아주는 시신 청결 수순에 있어서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신을 닦아보십시오. 시신을 처리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의대를 진학한 학생들도 해부학 실습 시간만 되면 정말 힘든 고생의 길을 걷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잡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고민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닦을까? 이런 게 되게 고민을 하는 거냐? 그녀들의 고민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굴이나 토굴의 형태입니다. 안을 깊이 파고 그곳에 시신을 누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둔 무덤 입구는 약 2m 넘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무덤 하나에 시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굴을 묻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문을 굴리는 수로 같은 것이 동굴 입구 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돌을 여인 두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무게냐? 절대 아니죠. 아마도 장정 두세 사람이 움직여야 될 정도로 대단히 큰 무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하였다 정도로 돌의 무게는 대단했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장례를 준비하러 가기 위해서 세마포천을 새로 준비하거나 향품을 준비하거나 몰약이나 향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올라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다시 나머지 것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겠지만 돌을 굴리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들은 고민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걱정과 고민을 안고 도착한 무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놀랐을 것이죠. 우와, 엄청나게, 우와, 누가 우리를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라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야, 혹시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라고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미리 돌을 굴려놓았구나 라고 하는 희망에 담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주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누가 혹시 주님의 시신 가져가 버리거나 이런 걱정과 조바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녀들은 놀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전한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눈앞에 있는 흰 청년이 사실 누군지 찾지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뭐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부터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더 걱정되었던 것이죠. 누가 가져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혹시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렵고 떨고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서 있던 것이죠. 그런 그녀들을 보며 그곳에 있던 한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아마도 이 여인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죠. 그녀들은 사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이 여인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지금 이 굴을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그녀들의 마음은요, 그저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을 것, 아니 예수님의 시신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부활의 그 소식을, 부활의 참된 소식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고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고난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고난 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예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라 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옴에도 도리어 무서운 소식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처럼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로 믿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변화에 나타난 그 청년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부활절이 정말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정말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까? 그런 소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매년 이맘때만 찾아오는 마치 연례 행사처럼 그저 그런 소식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남들에겐 기쁜 소식인데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걸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해졌습니다. 드디어 죄인 된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 우리 영적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육적인 부활까지, 육신의 부활까지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옛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완전히 영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귀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구원을 넘어 우리의 남겨진 삶에 사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마리아, 그런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요, 천사로부터 들려오는 부활의 소식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그녀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자주, 항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내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주는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참 기쁨이 없는 것은 아마도 이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말씀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참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참 불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러 갑니다. 처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요? 12제자, 아니 11제자죠. 11제자들도 똑같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3년의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가까웠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12절 이하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들었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모르는 건 다시 깨우쳐 주시고 반복해 주시니 그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원하고 잘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어봤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들었으니 믿어야죠. 들었으니 온전히 깨달아야죠. 왜요? 온전한 믿음만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봉사하고 교회 섬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깨우침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까? 나에겐 왜 부활의 기쁨이 없을까라고 혹여라도 궁금하거나 혹여라도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른 누구보다도 이 부활의 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전하라신 이 빈 무덤의 기쁨의 소식, 부활의 참된 증인의 소식,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들어도 깨우치든 깨우치지 못하든 우리는 당연히 먼저 전해야 되는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 누리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참된 기쁨의 증인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참 주일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귀로만 들리는 소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깨우치는 소식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바라며 사랑 많으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부활의 참 소망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